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아멘. 우리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나.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여러분 당하니까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지향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14장은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경,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26장은 휴장, 27장 번제단, 28장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은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이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상. 이제 다른 말로는 진설병 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줄여서 떡상이고 이제 진설병 이제 상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떡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느냐? 이제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기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 상이 무슨 상이다? 떡상이다. 떡상. 다른 말로 무슨 상이다? 진설병 상이다. 자, 그런데 이 떡상을 만드는데 이 재료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해서 이제 모세가 조각목으로 이제 떡상을 만드는데, 그런 다음에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전체를 뭘로 감싸게 하셨느냐? 정금으로 감싸게 하셨어요. 정금, 순금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게 하셔서 이 이제 그 진설병상 떡상 전체가 무엇으로 싹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게 하셨다? 이 금으로 이제 감싸게 이제 하셨습니다. 금으로 감싸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셨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진설병 12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떡병. 오병이어란 말 들어보시죠? 오는 다소도 병은 떡병자요. 보리떡 5개, 이어는 두이자, 어는 물고기여자. 이 병자가 떡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설에 놓는 떡 12개를 이제 이것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진설병을 떡상 위에다가 항상 이제 놓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셨는데, 우리 레위기 24장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이 순결한 상이 바로 이제 떡상을 말하는데, 이 떡상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진설에 놓아야 되느냐? 이 진설병 12개를 6개씩 두 줄로 항상 진설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 레위기 24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 진설병 상에 보면은 그 두 뭉치 떡 두 뭉치가 보이죠? 그런데 그 한 뭉치에 떡이 몇 개씩 올려져 있다? 6개씩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 떡상에 진설병 12개를 항상 진열해서 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감사와 헌신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설병 상 위에다가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열을 해 놓게 하셨습니다. 자, 떡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365일 계속적으로 지금 이 떡상에다가 떡을 몇 개씩 이렇게 두 줄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6개씩 두 줄로.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셨냐면은, 감사를 이제 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드리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리되 가끔 드려라, 항상 드려라? 항상 드려라. 그래서 1년 365일 저 진설병상 떡상 위에다가 6개씩 두 줄로 무엇을 꼭 드리겠다? 이 진설병, 쉬운 말로 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렇게 그 떡상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까운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보면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 능력.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사랑의 능력이 탁월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능력이 탁월한 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화교 집사는 제가 보니까 눈물의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60년 믿었어도요, 대표 기도하면서 울라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 청양고춧가루 갖다 한번 뿌리면은 막 이렇게 그게 눈 매워서 눈물이 나올까? 이렇게 마음에 어떤 성령님이 감동함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능력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사용을 받고 복되게 이 사용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감사 능력이
탁월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 없는 사람은요,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감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짜증 부리고 계속 불만족이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그래서 얼굴 딱 보세요. 그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그 막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진짜 명품은 막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 비싼 거 있어요. 저는 이름 잘 몰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네. 저는 뭐 그런 데 하나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들고 다녀도 감사 능력이 없으면 얼굴이 꼭 쪽제비처럼 생겨서, 쪽제비처럼. 왜냐면 막 이래도 어렁 막 저래도 막 어렁 그리고 뭐 이러니까요. 여러분, 얼굴은 우리 사람의, 어떤 사람은 눈이 약간 찌그러졌어도 굉장히 포근하고 보면은 막 또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데,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고 미스 코리아 막 미스터 어디 나갈 만한데 얼굴 보면 꼭 쪽제비처럼 막 그렇게 생겨가지고요. 얼굴 한번 보시오. 이제 못 쳐다보면 수상하신 분이, 얼굴을 보니 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뭐가 풍족하고 뭐가 막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만족해도 감사한다, 쪽제비상도 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돼. 불행하게. 아니,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막 불만족해가지고 쪽제비상을 하고서, 그냥 막 얼마나 주변 사람을 볶았든지 얼굴이 막 쪽제비 딱 써 있어, 얼굴에.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다니엘 2장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을 내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똘끼가 있는 왕이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은 절대 이런 어명을 안 내립니다. 다니엘 2장 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다니엘 2장 5절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지금 이제 막 우리가 화나면은 옛날에는 욕할 때 막 심한 말을 했죠.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심하게 욕을 해도 그냥 욕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다니엘 2장 5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하고 해석을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의 몸을 뭐 한다? 그냥 모가지를 잘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반 쪼개서 죽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죽입니다. 이해되셔? 그냥 이렇게 왕이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쪼개서 죽여. 너희의 집을 어떻게 만든다? 아주 그냥 불을 확 다 태워가지고 아주 그냥 싹 거름더미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어명입니다. 어명. 이게 이제 제정신은 아니죠,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의 꿈도 가르쳐주고 해몽도 가르쳐 주셔가지고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죠. 진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또 누가 왕이 되었느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가 왕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이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으뜸을 이렇게 이제 으뜸 총리를 이렇게 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대적자들이 알고서 저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악한 계략을 짜가지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이제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를 하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은혜 보답하는 길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쪽을 이제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악용해가지고 대적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데, 마지막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기도하고 어명이 지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요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했거든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문 닫아 놓고 기도를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한평생 은혜 주셨는데 내가 살자고 문 닫아 놓고 기도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요 지금 대적자들이 망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딱 끝나면 붙들려가서 이제 사자굴로 던져줘야 돼요.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대적자들에게 붙잡혀져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은 가족들부터 식솔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전 풍지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지금 이 마지막 기도하고 지금 곤장 맞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진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기도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 사자 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되는 그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니엘은 원래가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다? 감사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니엘이 이때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 그냥 죽으라고 놔둬도 하나님이 지금 뭐 온 천지다 모든 사람 관리하셔야 되는데 다니엘까지 거 좀 죽어도 그냥 뭐 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거든. 다니엘을 봤더니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 안 받으셔? 감동 받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요, 막 진짜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막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이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면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굴이 막 무슨 상하면은 막 쪽제비 상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져. 예? 다니엘이 그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감동시키면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만 감동시켜도요 어떤 사람이 감동받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요 사람만 감동시켜도 사람을 통해서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동시켰다.
꿈 같은 기적이 아니라 꿈을 꿔보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요. 자, 다니엘 6장 2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감사 능력이 탁월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이도 많고 살 만큼 살았지만은 너는 아직도 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다니엘 6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일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누구 입을 봉했다? 사자들의 입을 딱 봉은 거예요. 그럼 입만 봉했을까요? 그러면 입은 봉했어도 막 사자가 발톱으로 그냥 계속 다윗을 막 여러분 사자도 힘이 셉니다. 싸울 때 봤죠?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막 사자가 막 와가지고 막 했는데 입만 봉해놓고 사자를 그냥 놔두면 사자가 와서 발톱으로 막 몇십 마리 가서 막 계속 쳐 패면은 얻어맞다가 막 코뼈 부러지고 이거 문제가 있죠? 입을 봉했다는 것은요, 사자굴에 딱 던진과 동시에 모든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놓고 땅바닥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막 이 사자가 배는 고파가지고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입만 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모든 내 발도 붙어가지고 덤빌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입만 봉했으면 사자가 막 배고프니까 얼마나 열받겠냐고. 입은 안 열어지니까 막 발톱 갖다가 사정없이 좁혀버리면 그 하룻밤 사이에 성한 데가 없지. 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요, 항상 감사하는 믿음. 에? 항상 무한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 인생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1호 구필화가, 이 구필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붓을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구필화가. 이제 구필화가가 누구냐면은 김준호 화가인데, 이 김준호 씨는 이제 인하대학교, 인천의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복무 19개월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제대로 얼마 이제 안 남겨놓고 그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우리가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떨어지면서 척추 중에서 경추를 크게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병원의 그 이제 군목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원호 병원의 전도팀을 통해서 자꾸 이제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전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와서 이제 계속 말씀 또 이렇게 들려주고 또 테이프도 틀어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분이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는 감사 믿음 가지고 살겠다. 감사 믿음 가지고 이런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전신마비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전신마비. 지금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소변 대변 다 받아내야 되고, 누가 지금 먹여주면 되지도 않고, 이제 이런 그 움직이는 거라고는 이 목 좀 움직이고 이 입에다가 이거밖에 못 오거든요. 그런데
전신마비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왜 전신마비 된 것이 감사하냐? 내가 전신마비가 되지 아니했으면 내가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인데, 전신마비 된 것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삶은 90년 100년이 내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신마비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끊임없이, 입은 그래도 이제 말은 잘하니까 이 전신마비된 거에 대해서 막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뭐가 좀 이렇게 사람이 잘못됐나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일리도 있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군대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사람 뭐 이러다, 지금이야 다 산재가 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러다가 현장에 다치고 그러면은 평생 무슨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이렇게 군 병원에 들어와 가지고 치료비 뭐 걱정할 것 없이 치료비 전부 다 국가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다쳐도 군대에서 다친 거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각의 능력을 주시고 또 얼굴 기능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눈 껌뻑껌뻑 뜨고 보고, 이렇게 눈 잠잘 때 눈도 감아지고 귀로 듣기도 하고 또 입도 이렇게 다 해서 막 먹을 거 넣어주기만 하면 씹어서 막 다 씹어서 먹고, 말도 그냥 다 하고, 그래서 온몸은 전신마비가 됐지만은 내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보고 듣고 또 먹고 말할 수 있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들만 만나면은 그냥 계속 감사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따뜻하고 또 얼굴 표정도 따뜻하고 또 이렇게 유머도 이렇게 풍부해지고. 그때 원호병원에 간호사 실습생이 왔어요. 간호사 실습생 여자입니다. 왔는데 와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약도 이제 처방해주고 하는데, 그 군 병원에 그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이분이, 간호사 실습생이 보니까 얼굴이 딱 보면은요 항상 얼굴이 밝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약을 뭐 이렇게, 저는 그게 잘 안 듣는데 하여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유머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유머도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실습생 간호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가면은 따뜻한 말을 하고 얼굴 표정이 따뜻하고 뭐 유머도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한 번만 가도 되는데 막 두 번 가서 자꾸 봐주고, 원래 두 번만 가도 되는데 막 5번씩 가서 그냥 막 체크도 하고 뭐 이것도 막 쟀다가 이럴 때 한번 손목도 한번 만져보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간호사가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예? 눈도 크게 좀 떴으면 감사하건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평생 이제 전신마비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군대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우리 퇴원하자. 이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 아내의 내조로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꼼짝 못 오니까 아내가 엎어주면은요 여기다 벽에 받치고, 이분 이거 좀 하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붓을 물고서 이거 그림을 그리는 거. 예? 한국의 1호 구필 화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김준호 이렇게 이제 화가 이렇게 딱 치면은요 그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입으로 그렸는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지금 전신마비입니다. 전신마비. 여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은요,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밥 먹여주는 거, 어디 움직이려면 다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예? 모든 걸 여자가 하나에서 100가지를 전부 다 도와줘야 돼. 예? 그런데 여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나오고 결혼을 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해준 거예요. 이 남자가. 전신마비된 사람이. 예? 그러면은 전신마비가 된 그런 상태에서, 네? 그 막 젊고 예쁜 그 이제 간호사, 예? 여자를 통해서, 예? 결혼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고, 예? 그 내조를 받아서 구필 화가가 되고, 예?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이거죠. 예? 자, 평생 무슨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 평생 감사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항상 밝은 미소를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따뜻한 말을 하고, 예?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유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막 따뜻한 말을 해주고, 예? 제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비들이 맨날 막 18원 36원만 찾아 따뜻한 말만 해. 2층에서 떨어진 미주 같은 얼굴이라도요, 막 사모님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도요, 따뜻한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백합화 같다고 자기가 봐도 호박 것도 아니요. 그래도요 일단은 좋아. 자꾸 따뜻한 말 하면은. 예? 그런 능력이 무슨 믿음으로 살겠다? 예, 감사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진짜로 내가 전신마비된 것을 감사하고, 사람이 어떻게 전신마비된 걸 감사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거예요? 평생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해도 부족한 반에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전신마비된 것을. 병원에서 군대에서 다친 거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막 진짜 감사하고, 내가 모든 것을 꼼짝 못하지만 그래도 말은 하지 않냐. 말은 눈은 떠지고 막 들려지긴 하고, 난 이거면 된다고. 내가 그래도 생각은 내가 건강하다.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니까 실습생 간호사가 왔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다가 정이 그냥 확 들어가지고 막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해줬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아니, 전신마비 상태에서도 나는 남은 생에는 감사 믿음으로 살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떡상에다가 진설병 이렇게 그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쌓아 놓아서 항상 360을 드리게 하신 그 목적은, 항상 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다니엘도 원래 그냥 하나님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죽어도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고서 다시 살려주셔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다? 감사기도. 예? 우리나라 1호 구필 화가 김준호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고, 예? 구필 화가가 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요
환경이 아무리 뭐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중심에 무슨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 믿음이 충만하면. 지금도 막 어떤 사람은 코에서 불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참 어려워요. 어려워. 에?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감사 믿음이, 감사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돈 좀 없어도 돈이요? 벌려면 금방 봅니다. 돈 좀 없고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무슨 능력 하나만 잘 준비하고 살자. 감사 능력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감사 능력 가지고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나 주변 사람들 배려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로 다른 것은 부족해도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드리고,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